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페이지, iWorship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소돔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소돔 땅, 소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렀던 두 천사가 저녁쯤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두 천사는 저녁 때쯤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1절의 첫 마디가 왠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돔 땅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주로 부정적인 것들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소돔 땅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소돔 사람들의 타락함과 부패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소돔 사람들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시사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두워지고 있는 소돔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도시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두워질 쯤에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18장 2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장막문 앞을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영접했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롯에게 그래도 아직 조금의 경건함이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지금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소돔 사람들의 악행에 가담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롯의 이러한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은 주변 이웃들의 타락한 모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두 천사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롯은 천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 4절과 5절 말씀은 소돔 사람들의 죄가, 이 소돔 사람들의 타락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롯의 집으로 몰려온 사람들에 대해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이 말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돔의 죄악은 어떤 연령층에, 특정한 연령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죄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소를 막론한다는 이 말,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롯의 집 앞에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롯의 집으로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롯의 집에 머물게 된 천사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찾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드리기 참 불편하고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상관한다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말의 의미는 알다 또는 직접 보고 확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체험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부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롯의 집에 몰려든 사람들이 그 천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즉 그들과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 손님들이 그 천사가 남성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 한다라는 이 말은 이것은 남색을 하는 것, 즉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 사람들의 이 동성애로 인한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결혼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소돔에는 이러한 죄가 만연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소돔 사람들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마을 사람들을 롯은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을 말리는 롯의 모습도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위험한 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집주인의 책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의 방법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내 가족들보다 손님이 더 소중한 것인가? 내 두 딸보다 손님이 더 소중한 것인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그 견해들 가운데에는 손님을 보호해야 할 책임 때문에 딸들의 안전을 포기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딸들은 이미 소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소돔 사람들이 딸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딸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견해가 있긴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롯의 이 행동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으로 몰려온 사람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했고 그렇게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돔 땅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악한 땅이었고 또 위험한 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야기겠지만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지금 소돔 땅에 있었기 때문에, 롯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에 있었기 때문에, 죄악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에 살면서 롯 또한 소돔 사람들의 죄에 동일하게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 지금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악된 곳에 있다면, 죄악된 자리에 그 발걸음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에서 결코 자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곳에서 멀리하고 또 그러한 곳에 발을 들이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악된 자리는 경계하고 죄악된 자리는 멀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된 것, 그것은 그림자 또한 밟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거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